같이 합독하죠.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아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참 날씨가 이게 변덕스러워서요. 낮에는 좀 따뜻한데 아침 저녁으로는 너무 날씨가 차서 감기에 걸리신 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자매님도 고생하고 또 저도 한 3주 동안 고생하고 또 열심히 생강차도 끓여 먹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늘 하던 대로 또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한번 외쳐보는데요.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람을 행복하게. 예, 그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또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한 절인데요. 7절부터 12절까지와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딱 갈라집니다. 그 사이에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맹세하지 마라. 근데 보니까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아라.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너무 맹세가 많기 때문에 헛맹세가 많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한 절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맹세해 본 적 있으세요? 아마 삶을 살다 보면 한두 번은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야,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 진짜 그러지 않았다. 믿어라, 믿어. 날 못 믿어? 아니 30년을 같이 살고 날 못 믿어? 이제 제가 이제 아내한테도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이에요. 아니 믿어야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목숨 걸고 맹세하는데 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이 잘 쓰는 말이죠.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근데 장 지진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장을 지진다 그러니까 그거 절대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내가 손에 장을 지져 내가. 어떤 사람은 내가 성을 바꾼다. 내가 성을. 아니면 내가 이게 그렇게 되면 내가 네 딸이다. 뭐 네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강하게 자기의 주장이 맞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액센트를 찍는 것이죠. 아주 호언장담하기 위해 쓰는 것이에요. 영어로도 얘기하죠. I swear to God. I didn't do it. Trust me. I swear to God. 이거 밤낮 하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믿기가 어렵습니다. 또 저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거죠. 30년 전에 한인타운에서 개 모임을 크게 하면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만 살려고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지. 사랑하기도 시간이 짧습니다. 말은 멋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어요. 자기도 번듯한 식당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몰렸습니다. 그리고 개가 컸어요. 그리고 어느 날 200만 불을 들고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넋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30년 전에 200만 불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지금도 큰 돈이지만요. 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그 계획을 굉장히 크게 했어요.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 계획을 해가지고 비즈니스, 집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싹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창피하고 얼굴을 못 들고 부끄러움 당하고 하나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복음의 길이 막혔어요. 사람들이요, 야, 예수 믿는 놈들 순 사기꾼, 완전 말쟁이, 절대 예수 믿는 놈들하고는
계모임 하지 말자. 제가 볼 때 이거 복음입니다. 이거 제대로 맞는 말을 한 거예요. 성도들은 계모임 하면 안 돼요. 계모임 하면. 장로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의 아들을 제가 어디 목회자 모임에서 봤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서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근데 저는 모른 척 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 제가 할 일 없잖아요. 얼마나 자기는 가슴에 아픔을 안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에 아들이 목회자로 삶을 살아간다면, 목회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막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맹세를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맹세를 해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맹세해도 등급을 매겼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성전에 드린 금을 가지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제단에 있는 성물을 가지고 맹세하면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을 걸고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꼭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맹세에도 급이 있으니까 성전에 돌에다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에 금에다 맹세하면 지키고 말끝마다 뭘 걸고 맹세를 하니까 이것 때문에 믿고 말고가 결정됩니다. 그냥 액면으로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강력하고 더 큰 것으로 맹세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5장 36절에 가르친 것입니다. 당대에 얼마나 거짓되고 빈말로 헛된 맹세가 만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도무지, 예수님은요, 도무지, never, 절대로 맹세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마태복음 5장 36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확실하면 맹세로 연막을 치겠습니까? 여러분, 참기름 그러면 좋잖아요. 진짜 순 참기름 원조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자꾸 그렇게 들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참기름입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오늘의 짧은 본문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의 맹세에 대한 권면입니다. 야고보는 above all, 모든 것보다, 무엇보다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사람이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지만 그렇게 못해줄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연약하거든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내가 살아있지만 내일은 내가 속한 날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한계를 안다면 맹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맹세, 약속, 서약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아내한테, 남편한테, 아이들한테, 성도들한테 가볍게 얘기한 것도 못 지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깜빡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하도 개구장이로 자라서 어머니가,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태권도를 공짜로 가르쳐 줬습니다. 학교에서. 빨간 띠까지는 공짜로 막 배웠어요. 그런데 까만 띠만은 그때 국교원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700원을 내야 돼요. 어머니가 그래 너 태권도 하면 내가 돈 대줄게. 근데 그때 국교원에서 이제 빨간 띠 딱 따고 이제 까만 띠를 따야 되는데 700원인데 700원은 어머니가 못 주셨어요. 그래서 태권도 하면 이게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3단 4단도 따게 해줄게. 근데 못했어요. 어머니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그 돈이 없었어요.
못 해준 것이에요.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얘기할 때 맹세보다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ll do my best 라고 하는 말이 겸손하게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면, 여기서 이렇게 삶을 살다 단기 선교 가면 정말 열악한 환경에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막 감동받고 눈물 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막 약속해주고 옵니다. 내가 가면 내가 꼭 헌금해 드리겠습니다. 사람 보내겠습니다. 나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 인도할 때마다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막 그러면 처음에는 선교사님하고 현지인들은 그걸 믿어요. 근데 돌아와서는 자기가 그걸 못해요. 하나도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선교사님과 현지인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겠어요.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부터 5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5절에 이렇게 있어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은 것이 낫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저희 형님도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니까 제가 이제 주일 아침이면 형님이 이제 다 마치고 주일 저녁이 됩니다. 그럼 이제 통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선교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야, 수영로 교회에 오랫동안 알았던 젊은 부부가 네팔에 선교사로 떠났는데, 선교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어떤 그 현지인 그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다가 산사태가 나서 묻혀 죽었어요. 죽었는데 와이프가 하는 말이 더 가슴 아파요. 절대로 우리 남편이 선교사였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사역을 다 접어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는 거기 남아서 남편이 하던 일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캄보디아 선교사님, 최근에 선교사님의 딸이 댕기열로 죽었어요.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은 한국의 옥인교회라고 하는 데서 파송되셨는데요. 아이들 둘을 두고 연마을에 이제 갔는데 차 사고로 그냥 두 부부가 즉사했어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이거 해줄게, 내가 확실히 맹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시간도 살 수 없다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둘째로 왜 맹세하지 말아야 될까요? 불신앙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어요. 맹세란, 사전을 보니까 맹세 이렇게 하면 맹세란 굳게 약속하는 것으로 신 앞에서 하는 서약이라고 사전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냥 약속해도 될 일을 왜 맹세를 하냐는 것이에요. 왜?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불신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것이에요. 서로의 약속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나 오늘 교회 갔다 올게.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반드시 오늘 집에 돌아올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불신의 세대를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그냥 말해도 될 것을 신에게 서약을 하냐는 것이에요. 신의 이름을 걸고. 서로의 약속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가 약속을 잘 지키고 액면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무슨 서약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이들이 엄마의 말을 오케이 하고 듣잖아요. 엄마가 이거 이렇게 하면 엄마가 이거 줄게. 그럼 아이들은 really? 이러지 않아요. 진짜? 믿어도 될까? 이러지 않아요. 오케이,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제 한 티네이저가 되면
really? 이렇게 된다고요. 맹세는 불신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맹세입니다. 맹세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사회가 얼마나 불신의 사회가 된 것입니까? 지금 모습은 어떨까요? 맹세를 해도 안 믿습니다. 맹세를 해도. 가져와봐. 들이대봐. 가져와봐. 이래야 믿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정말 들려주고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맹세를 통해서 자기의 진실성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자기 말의 진실성을 높이라는 거예요. 자기 말의 진실성, 언어의 진실성을 높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어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본문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정확하고 분명한 태도를 보이라는 것이에요. 예스는 예스, 노는 노.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장을 밝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솔직하면 바보, 솔직하면 손해본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면 처음에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이게 삶의 패턴이 되고 라이프스타일이 되면 그대로 믿어요. 아, 저 사람은 말하는 대로 그냥 믿어요. 언어의 진실성이 약할 때 맹세를 하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성도들의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사실 오늘 12절의 주제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신자의 삶에 정말 진실성은 생명입니다. 아니, 우리가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거짓말쟁이가 하는 말은 아무리 진실이라도 다 거짓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요구하기보다는 진실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사가 아니에요.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 장자를 드리고 수양의 기름을 드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보여주셨다라고 미가서 6장 8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정말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저 사람은 말한 대로 살아. 그런 증거를 듣는 것이. 말과 사람, 그 사람의 인격이 동일시될 때 권위가 붙고 사람들이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에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보다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정말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언행의 일체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본문에서 야고보서가 맹세를 멈추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의 질을 높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말의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는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 절대로 성급하게 말하면 안 돼요. 전도서 5장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급하게 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는 1장 19절에 이미 말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 그 얘기는 뭘까요? 천천히 하라는 그러는 게 아니죠.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로. 냉철하게 판단하고 정신을 차리고 말하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아, 정신없어. 아우, 정신없어. 이렇게 사는 새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분별하면서 신중하게, 또 정말 돌다리도 이렇게 두드리고 가는, 급할수록
천천히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신중해야 합니다. 처음에 신중한 사람 보면 원체 세상에 빠르고 급하게 사는 사람들 보니까 빨리 하는 시대에서 신중하면 아우 저렇게 말이 느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신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못해서 신중하지 못해서 자기의 딸을 번제물로 드렸던 선지자도 있잖아요. 사사기 11장에. 입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와서 나를 반기면 원문으로는 그것이라고 그래요. 개든 짐승이든 그것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다. 근데 무남 동료 딸이 와서 반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딸을 번제로 드렸어요. 얼마나 피눈물 나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맹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실 텐데 그렇게 맹세를 한 것이에요. 신중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말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하는 게 쉽습니까? 행하는 게 쉽습니까? 우린 되게 말하는 게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을 쉽게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생각 없이 말을 해서 우린 더 이상 그러면 안 돼요. 말하는 게 어려운 것이에요. 행하면 말한 대로만 하면 돼요.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하니까 말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말이 적어지는 것이에요. 툭툭 던지지 않는 것이에요.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지지 않을 거면 말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은 것이에요. 말에 신중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혀를 통제해야 됩니다. 언어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정말 말의 훈련에서 중요한 건 묵상과 침묵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내면에 담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 제가 이거 하려고 한 말이 아닌데 이 말이 전 그래요. 그거 하고 싶었던 말이죠. 깜짝 놀랐는데 그걸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있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과 묵상을 훈련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면에 있는 것을 숙성시켜서 그 언어가 성숙한 가운데 나와야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침묵의 성화가 말로 표현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이 잘 다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이런 것들이 잘 담긴 것이 묵상이 돼서 숙성이 되면 이게 정말 아름답고 합당한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이 되게 되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중한 언어 생활이 우리의 영성의 과정에서 정말 필수입니다. 어떻게 혀를 다룰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꿔놓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짓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요. 여러분, 진실함이 능력입니다. 진실함이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미국은 신용 하나로 살잖아요. 신용, 크레딧 숫자에 얼마냐, 이게 아주 민감합니다. 누가 크레딧 스코어가 300이라 그러면 300? 안 주죠. 론도 안 주고 크레딧 카드도 안 줘요. 크레딧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신용 크레딧은 언어의 크레딧이에요. 말의 신용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야고보는 헛된 말을 삼가라고 가르칩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진실한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은 공허할 뿐이에요. 저 말쟁이 저거. 말쟁이가 오면 분쟁이 일어난다고 잠언선 얘기합니다. 피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함으로 자신을 잘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말의 신용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과제입니다. 과제. 자,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과제일 수도 있어요. 신자인 우리말에 대한 신용도가 높아지면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거두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 때문에 우리를 신용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고개를 끄덕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면 그게 맞는 거야. 아니라면 그건 아닌 거야.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진실한 언어를 사용하고 말과 행위가 일치를 이루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위의 격차를 줄여가는 작업이 영성 훈련입니다. 말은 너무 잘하는데 행하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말과 언어의 격차를 줄여가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진실하게 나타난다면 세상에 정말 소금과 빛이 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치하 때 한 젊은이가 의대 입학시험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학교에 입학을 하면 평생 불우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몸을 바치겠습니다.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졸업 후에 젊은이는 당시 가장 뛰어난 수술 실력을 소유한 백인재 박사 밑에서 수련을 받았습니다. 29살에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의 아주 수재지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대로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위해 무료 진료소인 복음병원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의료 구호 사업에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는 집 한 채 없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가난한 사람의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다가 성탄절 새벽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장기려 장로입니다. 장기려 박사. 모든 세상의 크리스찬들이 장기려 박사같이 장기려 장로님 같이 삶을 살아간다면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은 정말 멋지게 변할 것입니다. 크리스찬들 믿을만해. 말하면 그대로야. 그냥 말 아니면 아닌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진실함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것이에요. 마치 우리의 삶이 프리즘같이 하나님 말씀이 비춰서 빨주, 노초, 파나 색깔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선한 맛을 맛보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말하는 그대로야. 아니면 그건 아니야. 돌아볼 필요도 없어. 라고 인정해 준다면 우리가 네, 아니요로 담백하게 삶을 살아간다면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말을 하지 않고 정말 진실함을 담아 하나님을 증거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초청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솔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세상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말하는 진중하게 말하고 책임을 지는 자가 되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과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